142장 찾아가십시다. 장미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공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또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우리 마지막 파트 43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이 제자가 되기 전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12제자에 가려서 나다나엘이 제자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43절 이하의 하반절에 보면 참 사람의 선입관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는 고백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신적 왕적 주제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 주지 제자가 당신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입니다. 서두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겨우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세상 사람은 누구라 하더냐? 네,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아닐까요? 또 율법제에 말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지금 3년 동안 바깥은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고기 잡던 투망을 던져버리고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 사도들이 지금 같으면 뭐예요? 생도죠. 생도. 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저들은 랍비 이상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조금 그것도 대표로 베드로가 칭찬 받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위대한 랍비 선생 아닙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1장에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들어보라 그 말이죠. 49절로 먼저 가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칭호는 선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 아니에요? 그런데 한 수 더 뜨고 있잖아요. 뭐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아들로 오신 것은 물론이고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안 여길 때 기분이 제일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왕적인 존재로 오니까 너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자아이들은 놔둬라, 노동력이다라는 거지. 사내 아이들만 이 시점으로 2살짜리 이하를 다 죽여라. 쥐도새도 없이 2살 이하를 죽이면 그 중에 메시아 왕으로 온다는 예수도 자동적으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아무 죄 없이 예수를 잡아다가 어린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쥐도새도 없이 처리하도록 고단수를 쓴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예. 그러니까 죄 없는 2살짜리 이 아들이 그 로마의 칼에 의해서 다 죽고 통곡하는 라마의 통곡 소리를 들어보라라는 에르미야의 애언이 나오잖아요. 이런 통곡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미 2살 이하의 명령을 내려서 죽일 것도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네. 어제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 G7인가 뭐 하잖아요. 예, 국제회의. 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협상을 하고 마지막 30분 협상한 뒤에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뢰를 제거하는 기계를 즉각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F-16 전투기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단 조건을 달아놨어. 왜? 소련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F-16 전투기 하면 대단한 전투기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을 이제는 선포하고 지원하는 거죠. 전투기를 준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세계 언론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죠. 전투기를 주는데 절대 러시아 상공에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공중에서만 사용해라. 참 그것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련이 뭔가를 먼저 영공을 침병해서 전투기가 온다든지 핵무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공중에서만 빙빙 도는 게 사용하겠어요. 저는 뉴스를 딱 보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구나. 이제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대화로는 끝까지 안 되는구나. 소련이 굴복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 순간에 소련 수장은 사형이죠. 잘못했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배상을 소련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해가지고 입을 막고 무력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처럼 6.25 전쟁 때 미국이 피카드를 쓴 것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개입이 된 거죠. 중국이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등에 업고 내려왔죠. 미국이 가만히 우방이 그때도 보면 이제는 더 밀릴 것도 없고 더 한국이 쫓겨갈 데도 없고 부산이 마지막 정착지 아닙니까? 그때 가로질러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참 크리스찬이었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절대 만주로 진격할 때 끝까지 올라가는 게 전법이고 어떤 리더자도 진격을 해야 끝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고 그러니까 야 휴전하고 돌아와. 아무리 위대한 전쟁의 작전가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투르반이었는가요? 누군가요? 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생각하면서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이제는 세계 사람들과 모든 민주 진영과 저 북한, 중국, 소련의 냉전의 대결이 되는 거죠. 이거를 티 안 내려고 그냥 야 공중에서만 써라 그러면서 이 공중에서 자기 나라에서 F-16기만 쓰려면 뭐라고 그 비싼 비행기를 줍니까?
예.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뉴스를 보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탱크 주고 그럴 때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방어용이었어요. 탱크를 밀고 소련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비행기는 다르다. 예. 핵무기하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사람 날리는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잖아요. 자, 오늘 우리들은 늘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오늘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같이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이 까지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46절에 이 나다나엘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예수라는 선입관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설교 시간 제가 말했죠. 애언에 의해서 2살짜리를 죽이라 그러니까 산모가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고 급하게 난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루도 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2살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 근데 나사렛이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 어디 전라도 어디 낙도라든지 정말 뭐 나는 것도 없는 그런 마을이야. 진짜 촌떼기 마을이다 그 말이지. 똑같은 우리가 저 남쪽이어도 저 부산 쪽하고 저 전라도 안도 진도 저런 데가 같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같은 나라이지만 발전하며 사는 거 백성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무지 땅에 날 곳도 없고 자랑할 곳도 없는 지역이었다는 소리요. 나사렛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누추한 곳에서 자란 거죠. 목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지칭한 게 아니라 그 지방을 싸잡아서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냐. 그런 곳에서 달라면 베들레헴이나 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뭔가 나가더라도 나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오히려 지층을 싸잡아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반론을 한 거예요. 와보라. 그분을 확인해라 이 말이지. 네 생각을 해 관념대로 생각하지 말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무엇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예수께서 47절에 나다나엘이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그레이트맨이에요. 그레이트맨.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의 한계죠. 더 이상. 진짜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정도.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가 없다. 간사가 없다. 예. 지금 정치 꼴을 보라고요. 뭐라고 하면 막 국회의원에서 그럴 수 있어. 너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너 코인을 그 순간에도 지금 30몇 번 했다라는 거 아니요.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이 배신감이 그거예요. 뭐 딴 사람도 투자하는데 뭐 국회의원은 뭐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법률에 지금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아무리 직장 상사가 없다고 직장에서 자기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해 놓는다고 틀어놓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게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자기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 안 들킨다고. 그러나 위에서 보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든 없든 근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내가 요즘 매일 아침부터 가서 일찍 요양원에 한번 있어 보면 다르지. 주인이 앉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가짐이. 첫 번째 부담이 딱 오죠. 없네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 빌립 보니까 나다나엘 보니까 참 간사함이었구나. 참 사람이구나라는 깊은 예수님의 그 의도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보라고 지금 초청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밑에서 빌립과 얘기할 때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죠. 너 오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48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네 모습만 본 게 아니야.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끝나는 주일이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예배다. 왜? 무소부지하신 분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뒤집어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하자란 말 모토를 안 해도 3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이 크리스찬인데 변화되는 것은 1시간 내에 변화돼요. 그런 마인드로만 우리가 신앙이 변화가 된다면 교회를 많이 짓고 1,000만이 좀 부족하니까 3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야 이 땅이 변화된 게 아니고 우리 마음만 바뀌어도 주님이 바라볼 때 참 한국교회 성도들 간사함이 없다라고 한마디만 명령 떨어지면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 백성을 바꿀 수 있냐고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는 대통령 되면 무시하는 발언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지만 보여요. 대통령장에 표 얻으려고 그냥 가장 큰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해야 되고 저 또 불교 찾아가서 합장해야 되고.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말은 나 관심 없다 그러고 사람들과 나는 별 상관이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그 대중 앞에 서고 싶은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보면 헤롯 왕의 치세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자,
5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영상의 눈이 열려지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구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나죠? 구약에 야곱이 쫓겨갈 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끝이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쫓겨가는 노숙자. 그때는 비전도 없고 청년 야곱인데 형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쫓아가는데 그 위기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모래알가처럼 할 것이고 천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내 있게 그 삼촌의 핍박과 속임과 많은 올삭을 20년 동안 견뎌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 원동력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예요. 네. 여러분 꿈에 뭔가를 보여줬든 뭐였든 그러면 꿈꾸다 보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야 무지무지하게 좋은 꿈인데 깨놓고 보면 70%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막 적어야 돼 이미지를. 근데 적으려고 보면 벌써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네. 전상에. 네. 그 요즘은 그것까지 잡아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네. 핸드폰에 녹음 다 켜놓으면 꿈속에 얘기한 말까지 다 녹음이 돼. 요즘은 이제는 놀라운 거예요. 영상도 찍히죠. 예. 우리가 사람을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법이 있어요. 꿈의 치료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체면요법이라고도 하고 아무리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몸이 아파. 그러면 두 가지로 봐야죠. 육신의 몸의 질병이 아니고 심리적인 억눌림이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의 귀신에 억눌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맨날 약 먹어봤자 소용없다니까. 그거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낯선 병이 있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사울이 그 악한 행위를 하다가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권사님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 악신이 임하잖아요. 사도 사울이 그냥 아픈 게 아니요. 그 다음에 찾아간 게 누굴 찾아가죠?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사 없었겠어요? 있어. 그 당시도 누가 그 복음을 썼던 복음서 누가 저자가 의사라니까 직업이. 그러면 왕의 신분에 당연히 주치 왕의 의사를 찾아가야 맞는 거 아니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요? 악령. 신을 갖고 노는 사람이 그 당시는 선지자는 차마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죠. 왕으로서 무당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 선거 기간에도 무당과 접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한테 말이 많았습니까? 에이? 손바닥에 왕자 하나 써주니까 어떻게 또 맞기는 맞았어. 참 희한한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 썼으니까 내가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또 맞으니까 또 그 점쟁이는 또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맞았네. 떨어진 거 아니면 되는 거지 뭐. 둘 중에 하나지. 50%지 뭐. 자, 그런데 그 악신이 들렸을 때 이 무당이 알아봐 오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왔는데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예. 그러니까 변장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거지처럼 변장을 했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한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응? 다시 왕이 못해 먹겠냐? 당신은 이미 폐위가 됐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무당도요, 사울을 그 앞에서 그렇게 밀어치면 당장 뭐가 있더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응? 거짓말이라도 어떻게 잘하면 다시 왕 한 번 더 해먹겠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버린 종입니다. 결국은 온 가족이, 아들들까지 전사장에 나갔다가 옆에 지나가던 소년에게 칼로 찌르라 그러죠.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내가 적들에게 죽은 꼴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용맹스럽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소년이 두려워하죠. 내가 어떻게 왕을 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칼 앞에다 꽂아놓고 자결해서 죽어요, 사울왕이. 예. 영적의 문제와 영적인 모든 것들은 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영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 나사렛 예수에서 대단한 분,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간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당신은 꿰뚫어 보면서 나를 압니까? 언제 나를 봤다고? 나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통하냐? 네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것이다. 세상의 영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보통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 이런 것을 보았다 한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영적인 뭔가 수준이 좀 올라와야 이런 말도 하지. 하나님을 봤다고 뭐라고 하면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꿈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하고 몇 마디 하다가 오해할까봐 내가 더 이상 말을 않겠다 그러고 셧다마우스 해버리잖아요. 삼층천 체험을 하고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투시해서 꿰뚫어 오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빗대어 보면 그런 이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대에는 자기가 그런 꿈을 꾸지도 못하고 비전을 갖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놔놓고 키울 때 보세요. 장차 이놈이 10대에는 어떻게 되고 20대는 어떻게 대학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잔소리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주일 빠지지 마라 그러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러고 하죠. 살아온 부모의 입장으로서 경험으로 봐도 맞고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조를 해요.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본인 주인공들은 그 당대에 그것을 미래 20년 30년 후까지 아냐 그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부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멘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다 그 말이지. 내가 지금 30대고 40대고 50대인데 30년 후에 80대를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다네일을 비전을 제시하고 하늘에 영적인 사닥달이 오르락내리락한 것 또 볼 것이다. 내가 너를 알아본 것이 신통하냐? 알 길이 없는 거죠. 영적인 개불.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아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게 알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알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신앙 지도할 때 뭔가 통하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모도 그냥 압박하고 명령하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못 살았으면서 그런가? 그러고 그냥 반항심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과 뭘 비교를 하면 못한다 그러면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그죠? 예. 그런데 아들하고 붕어빵이네. 그러면서 어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그럼 여러분 화가 나요? 예. 뿌듯한 거야. 그럼 아버지보다 나아야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난 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저놈이 후계자 목사가 된다면 아버지 목사보다는 훌륭해야 되는데 훌륭한 갱이는 따라가려고도 안 하니까 열받고 화딱지가 나는 거죠. 예. 그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물론 죽었다 깨어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세상들 앞에 영적인 리더자로 훌륭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질투하겠냐고 말이에요. 어디 감히 나를 흉내내려고 그러니. 아니지. 뿌듯해 하시지.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귀신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서 업무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게 돌아오지 못하죠. 우리는 안 되는데요. 예. 너희들은 이렇게 하니까 안 나가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정석이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예.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예. 테크닉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한 번 설교에 5,000명 설교할 때 그때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안진병이 평생 안진병이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설교로 다시 능력이 들어갔잖아요. 네. 귀신도 못 찾는 제자들인데 한 번의 설교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제자들이 모습이 보면. 자,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체크하기 전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그러한 기도와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놀라운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다네엘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편견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러나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신 분, 우리의 믿음 시작부터 한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안다. 우리가 복음 분포할 때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요동이 오고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사오니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하여 주옵소서. 시대 탓하지 말고 건강 탓하지 말고 물질 탓하지 말고 이 세상 환경 탓하지 말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위기를 뚫고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여 죽어가는 영들을 위해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 주여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입술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오늘도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줄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고 온전히 우리는 늘 준비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졸고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영안을 아버지 주여 두세 사람 가는 곳에 꼭 내가 함께하겠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 곳에 영적인 선생이 꼭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깊은 잠에 있는 우리 영적인 잠을 깨어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